오늘은 출애굽기 19장 19절 말씀입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9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하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제3일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불로써 강림하시고 연기가 산을 덮었다고 했습니다. 19절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리고 이제 불로써 임했는데 이제 트럼펫에, 영어로는 트럼펫입니다. 한국말로는 나팔이라고 했는데 트럼펫 소리가, 나팔 소리가 이제 점점 커집니다. 그때 모세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영어로는 voice of God,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도 목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로 모세에게 대답하셨더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그게 이제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대답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모세는 대화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와는 내가 직접 대면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의 목소리가 모세한테 대답을 해주셨다. 근데 밑에 이제 설명을 또 보니까 그 하나님의 목소리가 이제 썬더, 천둥으로 대답하셨다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써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천둥으로 대답을 하신 건지 아니면 정말로 그 한국말로 기록된 대로 영어로도 하나님의 음성, 목소리라고 했습니다. 목소리로 대답하셨는지.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목소리로 대답하셨다고 했으니까 하여튼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이 지금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구약 성경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다 목소리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목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모세는 정말로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들었습니다. 한 사람만 들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들었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증거이고 명백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계시고 말씀도 하시고 모세와 대화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한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무 응답이 없다. 아무 반응도 없다. 대답도 없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했는데 마치 내 기도가 허공에다가 손짓하는 것처럼 아무 의미 없으면은 반응도 없고 응답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우리가 뭐하러 기도를 하겠습니까? 기도하면 뭐가 일어납니까? 그렇습니다.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도 없다. 반응도 없다. 하나님의 대답도 없다. 말씀해 주시는 것도 없다. 그러면은 우리 기도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모세가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야,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셔야, 하나님이 답을 주셔야 그것이 다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말에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것처럼 우리 기도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도가 천사가 우리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거기다 쏟아놓는 그곳이 있다고 합니다. 기도를 쏟아놓는 곳. 거기에서 쏟아놓으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대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처럼, 우상을 섬기는 사람처럼, 거짓된 신에게, 만들어낸 신에게, 허구의 신에게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지금도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와도 대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기도도 들어주신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나 기도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해?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주기도문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는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러면은 구약 성경의 인물들은 도대체 어떻게 기도를 했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삼손 아시지 않습니까? 삼손 힘센 사람. 성문을 뜯어가지고 등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화살 막으면서 간 삼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쇠사슬도 손으로 끊고 그런 삼손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삼손이 그 적군을 이제 적들을 친 다음에 나귀턱뼈로 수백 명인가 하여튼간 여러 사람을 적군을 거시게 한 다음에 이제 삼손이 목이 마른 겁니다. 그때 삼손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기긴 했는데 목이 말라서 죽겠습니다. 물을 좀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그 물이 솟아나게 합니다. 바위인가 그 벽에서 바위인가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게 해서 삼손이 그 물을 먹고 소생되게 됩니다. 보십시오. 삼손이 뭐 거창한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삼손이 하나님 나 목마릅니다. 나 물 좀 주시옵소서. 나 여기서 죽게 생겼습니다. 이기긴 했는데 목말라 죽겠습니다. 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도 들으신다는 겁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뭐 거창하게 미사 요구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게 기도를 정확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어디 써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항상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 한 명을 또 보겠습니다. 다윗왕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선왕, 좋은 왕 다윗왕. 다윗왕은 그럼 어떻게 기도했나? 여러 군데가 나오긴 하는데 다윗이 이런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쫓아가야 됩니까? 적군이 다 뺏어갔는데 쫓아가야 됩니까? 그럼 제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다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쫓아가야 되냐고, 말아야 되냐고, 다 찾아올 수 있냐고. 그냥 자기 마음에 그거를 하나님 앞에 그냥 진실하게, 진솔되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다윗, 너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그들을 따라잡고 반드시 너의 것 다시 다 도로 찾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보십시오. 기도가 어렵습니까? 미사여구, 훌륭한 단어, 뭐 그런 걸 써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된 마음에서 나오는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어떤 왕이 이런 기도도 합니다. 신기합니다. 뭐냐면은 하나님,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분명히 확실히 적군이 우리 군사보다 확실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맞붙으면은 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 적군의 많고 이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적군의 강함과 약함 사이에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확실히 우리 군사가 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군사가 상대편 적군보다 군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도 인생 살아갈 때 이런 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실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상대방이 더 뛰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거 내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도 해도 되고,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기도해도 됩니다. 아니면 삼손처럼 하나님, 내가 승리는 하긴 했는데 목말라 죽겠습니다. 물 좀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나 돈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돈이 좀 필요합니다. 돈 좀 주시옵소서.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솔직하게 진실된 마음으로 진솔하게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예, 재미있는 것을 하나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세리,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이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세리가 이제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에다 바치고 얼마는 자기가 남겨먹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리를 이제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싫어했습니다. 그 마태라는 사람이 이제 마태복음을 썼는데
마태가 세관에 앉아서 세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마태가 세리의 일을 버려두고 이제 세리 마태의 집에 가서 이제 죄인들과 식사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쟤 나쁜 놈이다, 죄인이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한테 직접 얘기는 못하고 너희들 스승은 왜 죄인하고 밥을 먹냐? 왜 죄인하고 식사를 같이 하냐? 이거 안 좋은 거 아니냐? 의인하고 같이 식사를 하셔야지. 왜 죄인하고 식사를 하시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건강한 사람한테 의원이 필요하냐?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 때 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찾아서 구원하러 왔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찾아서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면은 이제 신약 성경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네가 본다 하니 네가 소경이로구나. 보는데 소경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자기는 의롭다고 계속 얘기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은 아름답게 꾸미는데 속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너희들 율법 지킨다고, 너희들 깨끗하다고, 의롭다고 다 그러고 다니지. 그런데 너희들 속생각, 마음, 악한 걸로 다 가득 차 있는 것 내가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쟤는 나쁜 놈이야.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겉으로 볼 때도 죄인이고 속생각도 죄인입니다. 그럼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아, 쟤는 죄인이야. 잘못을 하고 살고 있어.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있냐? 겉에는 아름답게 꾸밉니다. 율법도 지킵니다. 위선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속생각에는 나쁜 생각이 가득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도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마음으로 미워하면 살인한 것과 같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지어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바리새인처럼 드러나지 않은 죄인, 사람들이 볼 때는 죄인이 아닌 것 같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볼 때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볼 때는 야, 세리나 바리새인 너희들이나 다 똑같은 죄인이야. 예수님이 볼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율법 다 지켰다고, 계속 자기들은 의롭다고 그것만 내세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죄인, 그 세리와 불의한 자들과 같이 식사를 하니까, 밥을 먹으니까 그게 못마땅한 겁니다. 왜 죄인들하고 밥 먹냐고. 바리새인 너도 죄인이다. 너도 죄인. 그럼 너하고 밥 먹으면은 되냐? 너하고만 밥 먹으면 되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도 죄인이고 그 세리도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세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세리, 그 속생각이 어떨까요? 그 마태가 왜 예수님을 쫓아갔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마태가 세리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세금을 거두면서 이제 로마한테 얼마는 갖다 주고 얼마는 자기가 먹고 사는 데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안 좋은 일이라는 거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알겠죠. 사람이라면 다 이해는 합니다. 양심에 찔립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먹고 삽니다. 그걸 하면서 먹고 살면서 자기 마음에 찔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리의 마음속에 아마 이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먹고 살기는 하지만 내가 의로워지고 싶은 마음은 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내가 먹고 살려고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걸 어떻게 벗어나야 될지 모르겠다. 이 굴레에서 내가 어떻게 벗어나야 될지 모르겠다. 우리 인생도 똑같지 않습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 일이 안 좋은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내가 여기서 벗어나서 의롭게 살고 싶은데
하는 수 없어. 먹고 살려면은 내가 일을 할 수밖에 없어. 지금 세리도 이스라엘의 그 세리도 그렇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내가 돈 걷어서 로마에 갖다 주는 거 그거 안 좋은 일이지. 나도 알지만 나도 먹고 살려면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양심은 찔려. 근데 의로워지고 싶은 마음도 있어. 이게 갈등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아시는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겁니다. 너 나 쫓아와라. 그러면은 네 삶을 의롭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리 일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쫓아가서 의로운 삶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게 사람이 그냥 볼 때는 굉장히 쉬운 일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쫓아라니까 쫓아갔다. 자기 생업을 버리고 쫓아간다? 자기 생업을 버리고 간다?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이사 가는 거 보십시오. 거기서 지진이 났는데, 홍수가 났는데 이사 또 다른 데 안 갑니다. 그냥 자기 고향에서 계속 삽니다. 사람이 어딘가로 이사 가는 것도 그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 생업 버리고 예수님 쫓아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단을 마태가 했습니다. 그게 엄청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너 나 쫓아와라. 그러면은 그 굴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불의한 일을 하면서 마음속에 갈등을 겪으면서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 이거 안 좋은 일이긴 한데 먹고 살려고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렇게 갈등 속에 살고 있던 그 마태가 드디어 세리 그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서 그 굴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다람쥐 쳇바퀴 같은 불의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리가 너희들 바리새인 너희들보다 더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세리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 잘못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도 드러나고 속으로도 다 드러나 있습니다.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회개를 합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지. 하나님,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벗어날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그러면 죄사함 받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2번 해야 됩니다. 뭘 2번 해야 됩니까? 세리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먼저 자기가 인정을 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문제는 뭐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나는 의롭다. 나는 율법 다 지켰다. 나는 이렇게 의로운데 내가 뭐 할 게 있냐? 나는 그냥 천국 간다.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바리새인 너희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솔직히 바리새인한테 물어보면은 야 너도 네가 위선으로 살고 있다는 거 너는 알잖아. 이렇게 하면은 자기도 이제 찔리는 게 조금이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도 알지 않겠습니까? 겉으로는 아름답게 꾸며놓고 속생각은 더러운 게 가득하면서 자기도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너는 너의 실상 너 알고 있잖아. 네 속생각 더러운 것, 속으로 생각으로 죄짓고 있는 것 너는 알고 있잖아. 그러면은 이제 인정해라. 너도 죄인이라는 거 인정해라. 그리고 예수님 앞에 너도 나오라는 겁니다. 네가 죄인이라는 거 인정 안 하면은 너는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2단계가 필요합니다. 세리는 1단계가 필요했지만 바리새인은 먼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제 율법 다 지키면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는 율법 다 지킨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셔야 온전히 죄가 사해진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는 나쁜 놈이 있습니다. 이제 죄인. 그 사람은 이제 회개를 합니다. 이제 깨달은 사람은 내가 잘못하다 살고 있지. 바로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제 겉으로는 사람들이 볼 때는 막 우러러 봅니다. 아, 저 사람 훌륭해. 그런데 이제 그 속마음을 누가 합니까? 속생각이 더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리든 바리새인이든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니까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깨달은 걸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그 성경에 양이 있는데 한 마리가 나가면은 99마리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려고 계속 찾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참된 목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니 도대체 왜 나간 거요? 뭐하러 나갔어 그 양이? 지가 길을 잃어버렸으니까 지가 잘못한 거지. 그렇습니다. 양이 지 마음대로 나가서 길을 잃어버렸으면은 잘못은 한 거긴 한 겁니다. 그런데 탓하고만 있을 겁니까? 누구든지 탓하기는 쉽습니다. 네가 잘못한 거야. 네가 잘못한 거야. 그런데 구해오는 것은 탓하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누가 구해옵니까? 누가 구해낼 것입니까? 찾아가서 누가 구해낼 것입니까? 아무나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가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참된 목자입니다. 양이 길을 잃어서 나갔으면은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네가 잘못했어. 네가 잘못해서 나갔어.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여튼간 네가 잘못을 했다 안 했든 탓하기보다는 예수님은 가서 찾아오십니다. 이 모습이 참된 목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3일 만에 총기에 올라가시고 이제 베드로한테 부탁하신 게 뭐냐면은 베드로야, 네가 이제 양을 먹을 수 있겠냐? 이스라엘 백성들, 네가 목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 잘 돌봐라. 그거를 부탁하고 갑니다. 베드로야, 네가 참된 목자가 되어줄 수 있겠니? 그거를 부탁하고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탓하기만 하면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누구든지 탓하기는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탓하는 게 잘못은 아닙니다. 탓하면은 경고는 될 수 있습니다. 봐봐라. 길 나가서 잘못한 길 잃으면은 저렇게 이제 잃어버리게 된다. 이렇게 하면은 아 그래 우리가 좋은 길로 가야지 제대로 된 길로 가야지 그러면서 경고는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그 양은 그냥 놔둘 거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서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가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냥 탓만 하고 놔두는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지가 나갔으니까 지가 잘못한 거지. 알아서 냅둬. 나 여기 양 99마리 있으니까 괜찮아.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잘 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예수님은 구해오시고 건져내시고 찾아오시는데 이거를 사람이 하기는 이제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불구덩이에 자식이 거기에 빠졌는데 누가 그 불구덩이 들어가서 자식을 찾아올 겁니까? 자식을 찾아올 사람은 다른 부모가 아닙니다. 자기 부모만 급해서 그 불구덩이 속이라도 들어가서 찾아옵니다. 남들은 그저 이런 말을 합니다. 왜 그 불구덩이 들어갔대야? 들어가면 거식이 되는 거 알면서 왜 들어갔대야? 그 탓만 합니다. 지금이 탓할 때입니까? 아닙니다. 내 자식이면은 탓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탓할 때가 아니고 빨리 구해내야 될 때다. 건져내야 될 때다. 그렇습니다. 자기 자식은 부모가 불구덩이라도 반드시 가서 건져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에게 그걸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겁니다. 자기 자식이 아닌 이상 거기에 들어가서 건져낼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모가 자기 자식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참된 목자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된 목자 역할을 했는데 이제 누가 그 참된 목자 역할을 할 거냐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양을 잊어버리면 사자나 곰이 물어가면 가서 입을 쳐서라도 사자나 곰을 쳐서라도 그 양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백성들을 그렇게 잘 돌보라고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참된 목자가 어디 있는가? 자기 자식을 구해내는 것처럼 잃은 양을 찾아올 자가 어디 있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참된 목자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거고, 이제 사실 이제 세상에서 보면은 참된 목자를 이제 있으면 좋은데 이제 많지는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기대하기보다는 이제 가정, 자기 자식을 부모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은 반드시 건져내고 찾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는 자기 자식이니까, 자기 핏줄이니까 건져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는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 가는 것 원치 않으십니다. 자기 부모가 자식을 불구덩이라도 들어가서 건져내기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죄의 손에서,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19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나팔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그러니까 모세가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로, 음성으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말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호공을 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기도 어떻게 할지 모릅니까? 그냥 진솔하게, 솔직하게 내 마음을, 내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짜 신들은, 다른 우상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증명이 됐습니다.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제사장들과 대결을 했는데 바알과 아세라는 응답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하루 종일 그 사람들이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가짜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신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사람 의지하기보다 하나님 의지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아름다운 인생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리인 마태를 부르시고 같이 식사를 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꿍시렁꿍시렁 됩니다. 왜 죄인하고 밥 먹냐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죄인을 찾아서 구원하려고 왔다고 하셨습니다. 사실상 그 마태도 죄인이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도 하나님이 볼 때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의롭지만 속생각이 이미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것은 내가 의롭다,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산다,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했다,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했다. 이거 하나님이 볼 때는 너도 어차피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것은 오직 하나님, 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훌륭하다고, 선하다고, 착하다고 얘기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양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은 끝까지 가서 찾아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모들은 자기 자식이 아니면은 찾아오려고 안 합니다. 불구덩이 속에 들어갈 사람은 자기 부모밖에 없습니다. 자기 부모가 자기 자식을 그 잘못된 길에서 불구덩이 속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사람한테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된 목자를 찾으신다는 것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가 자기 자식을 불 속에서라도 건져내기 위해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죄의 수렁에서, 죄의 불구덩이 속에서,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려고 하신다는 것 알았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게 해 주신 것 깨달았습니다.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라도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제 알았습니다.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구원의 길,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 방황의 길, 잃어버린 길, 잘못된 길에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 뿐이라는 것 알았습니다.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